오늘 제목은 약속의 땅 구경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약속의 땅 구경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22절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에 주신 그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22장 22절 특별히 붙잡고 올 한 해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야 열립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열리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아야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딴 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으면 이루어져요. 이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모든 약속을 오롯이 받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약속이신 그분. 그분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죄인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받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 법정 싸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모든 분쟁의 마지막은 법정 싸움인 거예요. 법정 싸움에서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법이 중요하죠.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누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관건이 있죠. 자, 약속은 이루어져요. 약속을 누가 붙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누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바톤이 넘어온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그 예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면요, 종과 아들이에요. 우리 이집트에서 온 우리 이브라임 선교사님께서도 마지막 이 이슬람 안에 있는 그 묶임의 영이 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위로 나가는, 행위로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어떤 쿠란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인 거예요.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종이냐 아들이냐. 이스라엘을 그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마지막 목적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의 삶은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단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종은 안식이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그 안식의 개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회복, 치유, 기쁨, 모든 것, 행복, 모든 것들이 그 안식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안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정체성과 안식을 함께 묶고 있다는 거예요.
종은 쉴 수 없다. 종은 고단하다. 종은 피곤하다. 정체성과 안식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고단한 것이에요. 종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종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피곤한 거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의 삶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이 진정한 안식을 찾으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오늘 현대인들 안에 결국 파고 들어가면 이 문제인 거예요. 왜 내 삶에 안식이 없지?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단함이 많은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좋죠. 뭐 좋은 차 그때 좋은 거예요. 그때 아예 안 좋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좋은 거예요. 그때 다이아몬드 반지 여러분의 손에 끼워드린 거 영원히 좋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때 좋으신 거예요. 그때. 뭐 1캐럿짜리 꼈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3캐럿 낀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도 여러분 동창 가운데.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와, 이런 거구나. 삶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걸치고 뭐해도 야,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지 않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홍해를 통과할 때 바다를 통과한다는 건 뭐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다를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군사들이 여러분 거기서 수장됩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노래입니까? 승리의 노래죠. 그리고 그 홍해를 통과하고 나온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살아갈 공간이 어디예요?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열심과 노력으로 내 행복을 이루려 했는데 이제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요, 그 옛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자아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새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졌던 것의 예가 뭐냐면요, 만나 사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왜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는 뭐예요? 없으면 죽어요. 실제적인 떡이에요.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만나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게 발동이 돼서 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떡으로 먹었지만 그 떡으로 먹고 그들이 살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만나를 떡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만나의 출처는 뭐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가자마자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경작해서 무엇인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떡이 바로 뭐냐?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사단이 이 부분을 시험한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실패를 했어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하냐면 정체성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 줄 알아? 사람이 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사단은 사람을 첫 번째 아담의 그 죄인된 사람으로 해석해서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냥 떡 먹고 사는 존재. 피지컬, 육적인 사람에 대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만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신분을 벗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만나는 뭐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쟁여놓을 수가 없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살 만큼의 만나가 오늘 내려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쌓아둘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냐면요, 자, 오늘 먹을 만나를 내가 먹고 살았어요. 그거 없어요. 그럼 내일이 궁금하잖아요. 내일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게 약속과 언약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일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내려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쟁여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쌓아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오늘 쌓아둔 것이 없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해요. 그런데 편히 잘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는 만나가 내려와 있을 것이다. 내려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언약의 특성이에요. 이게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뢰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존재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존재가 우리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만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죠. 성경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설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믿어야 되는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예요. 계약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서로를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왜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먹을 만나가 이제 다 먹고 내 창고에 아무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눈을 뜨면 만나를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안에 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종에게 맡기지 않아요, 절대. 자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아버지의 정체성으로 절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믿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여러분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또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아버지지. 사장님이 가자고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동네 오빠가 가자고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동네 오빠 따라다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오빠 따라다니다가 아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삭 안에 이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여준 거예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 예언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삭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신뢰. 아버지가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불신이 있으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불신이 있으면요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내가 먼저 손 써야겠어. 낌새가 이상하다 저거.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니까 낌새가 이상해. 내가 지금 3개월까지는 잘 붙잡고 왔는데 낌새가 이상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종인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저는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성경 보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둘이. 그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내 아들 이삭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 뭐라고 설명해야지? 설명도 못하는 거예요. 해명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삭아 봐봐. 하나님이 너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재물 죽이라고 널 재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말로 그러시는 걸 거야. 일단 가보자.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가요.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린 자꾸 설명을 들으려고 해요. 이해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낌새가 이상해요. 저 칼은 뭐예요? 왜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도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을 넘어선 두 분의 신뢰.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바로 어떤 관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 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아버지도 침묵해요.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침묵이 있어요. 그 침묵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침묵이 주는, 이 둘 관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침묵. 그러나 이 침묵, 서로 의심스럽지만, 불확실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둘 간의 신뢰. 이게 진짜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관계는요, 이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말로 되지 않아요. 아비의 입장이나 자녀의 입장이나 이게 말로 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싶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시간을 통과해야 진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나 만나면 행복할 거라며, 행복하게 될 거라며, 그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약이니까, 믿으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이게 커버넌트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이에요. 묻고 싶어도 묻지 않는, 신뢰하는. 네, 시리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이 침묵 구간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의 구간을 어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들됨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자녀됨으로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봅니까? 기적을 봅니다. 여호와 이레를 봅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약속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받았다면 가게 하세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갈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이다. 커버넌트 어저께 또 새로운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쉽지 않다. 12번 왜 시작했는가라는 마음이 든다. 그러나 주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받은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됨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그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려라. 여러분, 누리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할렐루야. 종은 누리지가 못해요. 이게 종에서 빨리 여러분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누림이 없어요. 줘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종이에요. 어색해요. 힘들어해요. 근데 진짜 아들 되면 뭔 줄 아세요? 누려요. 여러분, 종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 다 누려라. 못 누립니다. 아유, 주인 집인데 어떻게 내가 누려? 그 마음 계속 있어요. 야, 냉장고 다 열어놓을 테니까 마음껏 먹어.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희 집에 그것을 누리는 두 딸이 있습니다. 다 벗고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조신조신하지만. 냉장고 확확 열고 왜 그렇습니까? 자녀기 때문에. 그게 누림이에요. 하늘의 놀라운 권능 누가 쓸 수 있냐면요, 자녀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절대 쓸 수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믿었던 확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감당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붙잡았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이 구원을 누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몇 명만 들어가잖아요. 그 가진 고생을 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는 훈련 학교예요. 이제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나를 예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살아간 그들에게 있어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그 안식의 장소가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의 약속의 땅이 있지만, 소명의 약속의 땅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멈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들어갔을까? 오늘 성경은요, 히브리서 3장에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3장 18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여기 안식이 나오죠. 출애굽의 핵심은 안식이라고 했어요. 누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6절 보세요. 반역한 사람들이래요.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의 카테고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17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그림자를 벗어나면 진노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인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하타이라는 죄가 뭐냐면요,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저주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래요. 18절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19절 결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약속을 못 얻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존재에 대한 본질적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믿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존재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까? 믿어야 잘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요 불안해요. 잘 될까? 저 꼬락서니 봐.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구경하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자, 12정탐꾼이 있었어요. 10정탐꾼은 구경해요. 약속의 땅은 구경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땅을 취한 두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경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약속의 땅은 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 여기 영적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가만히 있어서 은혜 못 받아요. 예배를 구경해서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설교를 구경하듯이 듣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어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너라. 할렐루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실수는 뭡니까? 본 것에 집중했어요. 2명의 정탐꾼, 성공한 2명의 정탐꾼의 여러분 성공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약속을 유산시켜요. 약속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 까먹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존재인지 바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애굽의 그 종의 정체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만 사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없으면 두려워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폭풍 치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 존재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겠어요? 내 눈에만 있어야만 그것이 안정감이라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본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본 것을 넘어 볼 수 있는 본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3절 보십시오. 또 나오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왜 주셨어요?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은 구경하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띄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을 주시옵소서. 구경하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을 띄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미션 베이스에 대한 마음을 받고 발을 띄었을 때 실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그 소원대로 선교사님들이 또 계시고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또 그 우리 응암동에 있는 미션하우스도 그렇고 너무 신기해요. 이거 다 구경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속의 땅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띄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에이스를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황정경사랑 우리 김대훈 목사님 보내는 겁니다. 언제 가냐면 2월 22일 날 간대. 또 아마 예언적으로 취했을 거예요, 날짜를. 이사야서 22장 22절. 안 봐도 비디오. 그 정도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막 그렇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보는 것만 보면 발을 못 뛵니다. 애들 둘 삑삑삑삑거리죠. 어떻게 발을 뛵니까? 거기 중동 땅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인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파송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제 2022년은 발을 띄어야 되는 땅이에요. 달려가야 되는 때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리라. 열쇠를 주셨어요. 안 돌리면 그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그냥 제가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성도님들은요,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보면 다 그 갈망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희 조이풀에. 그거 갈망 없으면 저희 조이풀을 잘 못 다니실 거예요. 그냥 대강 교회 다니지 그냥 안 다니긴 뭐하고, 이런 분들 저희 교회 다니기 죄송하지만 좀 어려워요. 목사가 맨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발을 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가 믿는 건 그 갈망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온라인으로 그것을 보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는 곳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022년 저희가 파송 다시 할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도 다시 가동시킬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밟아야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보내는 것만 하면 되지. 성경에 보내는 선교가 없어요. 다 가는 선교입니다. 한 번이라도 땅을 밟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애가 있고요, 뭐 있고. 황정경은 애가 없어? 핑계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근데 격려는 해드릴 거야. 도와드릴 거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파리를 좋아해요. 너무 좋더라고.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이건 어떻게 파리 바게트? 아니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 왜? 밟아봤으니까. 이스라엘이요? 성경이요 3D로 보여요. 우리가 봤던 모든 지명이 그냥 가는 곳에 다 있어요. 거리 이름이 다윗 거리야. 밤리단길 이런 길이 아니고 노루목로 이런 길이 아니라 거리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있어요. 가면 여러분 놀라는 거야. 여러분 가면 바뀌어요. 여러분 땅을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튜버들도 땅을 밟아보는데 우리가 뭐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행도 가잖아요. 여러분 막 사명과 소명을 갖고 가지 마셔.
실망하셔요. 우리가 또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정탐하러 가세요. 기쁘게 가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받고 돌아와도 여기서 내 삶의 신앙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순교 아무나 목사님 나 순교할까 봐 지금 목사님 저 그 땅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순교시키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절대 순교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고. 나 순교할까 봐 그 땅에 아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밟으면 열립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의 패착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패착이. 어떤 실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와 종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녀는 자기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봅니까? 자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종은 자기를 어떻게 봐요? 메뚜기라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나를 먹는 존재인데 자기를 뭐라고 봐요? 저 미물 곤충 메뚜기에 비교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요 디파인하는 정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에게 이름을 명명하게 하잖아요. 그 이름이 정체성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사람에게 준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정의하는 능력. 자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라고 정의하잖아요. 그 순간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도 나를 메뚜기로 봐요. 막 메뚜기처럼 다루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메뚜기라고 여기면 가나안 거민이 나를 메뚜기로 봐요. 오늘 내가 한낱 미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환경과 이것들 보는 것에 내가 함몰돼서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메뚜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당당한 권세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 둘째 아이가 유스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에요. 불러서 첫날이니까 머리에 딱 손대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데 뭐 얼마나 거창한 거라고 이제. 얘는 막 비장한 거 이제 드디어 유스에 내가 선포해 줬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믿음의 이거예요, 이거. 선포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본인이 본인을 용사라고 생각하면요. 사단도 나를 용사로 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눈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검지만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신부의 여정은 뭐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검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메뚜기 같았어요. 비전은 엄청나게 컸지만 친구 사무실에서 개척했고 아무것도 없었고 뭐가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냥 조그만 친구 사무실 옆에 그 책상 하나 전부였던 것 같고 그 옆에 조그만 공간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비전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를 열방의 통로로 세우실 것이다.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 조이풀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한 15년 흘렀는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뚫어낼 자들입니다. 열방의 추수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은 글로벌 리더들입니다. 인터내셔널 리더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커버넌트 오신 분들에게 커버넌트 교육상, 인재상에 대해서 비전을 나눴어요. 그 비전이다. 그래서 뭐 영어 교육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딱 얘기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 뉴욕도 보낼 거고 대도시도 다 보낼 거다. 왜? 글로벌 리더리니까. 인터내셔널 리더들이니까. 고양시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본인을 메뚜기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단도 나를 메뚜기라고 보고 가나안 거민들도 나를 메뚜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용사로 보는 사람들에게 사단도 나를 함부로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존재들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신부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이 제 눈에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용사로 보여요. 할렐루야. 김용사, 고용사, 조용사, 용사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장용사, 워리어장.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다. 취하는 자이다. 들어가는 자이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쓰시는 가정이다. 우리 자녀는 주님께서 쓰시는 리더이다. 쫓아가. 내 자녀는 인터내셔널 리더이다. 글로벌 리더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 영적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나를 메뚜기라고 보면 사단도 나를 메뚜기로 보고 주변이 나를 메뚜기로 보고, 그러나 나를 용사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구경하지 않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침묵의 그 시간을, 그 모리아 산을, 우리 눈에는 죽음의 산과 같이 보이지만 그 고난의 산을 올라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으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확신이 있을지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메뚜기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약속을 취하는 자이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